네, 작년 12월에 전도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전도서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앞에서도 강조한 것이지만 헛된 것 같은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2장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3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토록 많은 업적을 누리고 또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위대한 이런 건축물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또 주변 나라들도 정복하면서 대단히 번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 남이 볼 때에는 남부럽지 않은 부러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도대체 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다 읽어보고 또 12장 결론까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잘 됐었는데 그렇게 잘 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뻐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과 또 부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정말 번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도 세웠습니다. 왕궁도 아주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처음에 지혜롭게 백성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 그 후에 정말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할 때가 되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애굽과 정략적으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여인들을, 이 공주나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왕족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 혹은 후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정략적 이유로 그런 결혼들을 했고 주변 나라의 왕족의 여인들을 왕궁으로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들이지 말아라. 만약에 왕궁에 들이면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왕궁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솔로몬까지도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처럼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들이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다음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가. 그때에는 수많은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또 수많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해가 되었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삶을 살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지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왜 헛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헛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세계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창조 신앙에 대한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집이 있으면 그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은 사람도 없는데 집이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뿐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부딪히지 않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바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계든지 만든 사람이 그 기계의 성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기계를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복되고 그리고 번성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함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치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돈을 우상처럼 따르기도 하고 또 쾌락을 우상처럼 따라가며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떤 건축이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위에 모든 구조물도 든든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모든 삶이 건강하고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뭐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되 늦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20, 30대를 가리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생각할 수 있을 때,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기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직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는 것은 앞에 1절과 연결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2절 마지막에도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14절에
그러니까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주가 또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는 경고하듯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고 헛되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